오늘은 오바댜를 읽고 살피는 날인데요. 1장만 있는 성경, 한 장만 있는 성경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짧은 분량 21절만 가지고 있는데, 오바댜가 했던 사역은 에돔 땅의 심판을 알리는 사역이었어요. 오바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11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걸 보면 남유다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요. 남유다 어느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지는 명확하지는 또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 또 우리 지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시기들이 이제 BC 800년 전, 그런 전으로 보면 그 전 정도에 지어지지 않았을까. 바벨론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 걸 보면 그 이전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보다 조금 더 앞서 살 수도 있고, 좀 그 기간에 살 수 있었다. 그 앞서서 살았던 남유다 제5대 왕이었던 요람 시대에 살았었던 선지자였을 거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학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남유다 땅이 아닌 에돔 땅의 심판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알리는 사역. 그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나라예요. 에서는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사해 남동쪽 세일산을 근거지로 해서 나라를 세우게 돼요. 산악지대가 있는 곳이죠. 높은 바위들이 있는 이런 곳이에요. 이곳에서 정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루게 되는데 아주 굉장히 큰 민족이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갖게 되죠. 에서의 후손들이. 이런 에돔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오바댜를 통해 전해지고요. 또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고, 또 우리 어제도 살펴봤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모스 1장에 보면 에돔 땅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에스겔에 가서도 선언이 돼요. 에스겔이 이제 나중에 포로기 때 기록됐던 성경이죠.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이 한 네 명의 선지자들이나 통해서 에돔 땅의 심판을 말을 해요. 에돔이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에돔이 그 심판을 받을 때 이들이 어디 지역대에 살았다고 했죠? 아까 산악지대에 살았고 바위의 틈들이 있어서 적군들이 침략해 올 때 함락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갖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사자들이 각 나라들을 깨우는 거잖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돔을 쳐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끌어낸다고 해요.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끌어낼 것이다. 숨을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모스도 그렇고 숨을 곳이 없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면 피할 곳이 없다. 도망할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이 에돔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부터 9절 내용은 에돔 안에 있는 그 모든 보물이 빼앗긴다는 내용이에요. 도둑이 오면 다 훔쳐가진 않잖아요. 강도가 오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크신 손으로 빼앗아가면 다 빼앗아가 버리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에 나름 똑똑하다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전쟁을 당하니까 7절에 보면 지각이 없으면 위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하면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그 지각이 있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멸하고 또 9절에 보면 그 용사들이 다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전쟁에서 싸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1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명운이 멸지하리라. 야곱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롯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죠. 한독배 사건을 통해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됐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 여러분 그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려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이제 심판이 이제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가는 길이에요. 형제의 나라니까 우리 지나가겠습니다. 별일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기만 할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에돔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리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이 밟을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뭔가 이렇게 상처를 입은 사람, 또 죄의 관점에서 가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오면 이들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못 지나가게 해요. 못 지나간 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이제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 남유다 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막 재물을 빼앗잖아요. 사사기 시대나 이제 들어가 보면 막 블레셋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막 침략해 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위를 뽑았다 이야기를 해요. 누가 가질 것이냐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누가 동참합니까? 에돔이 동참을 해요. 형제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예부 사람이 당하고 있는데 나도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도 재산을 하나 가져가려고 막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한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근데 돕기는커녕 구경하고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조롱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완전히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남들 못 때릴 때 막 쌤통이 나가고 막 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남들이 되는 불행을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에돔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형제의 나라에 형제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도 때도 말했지만 북한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 형제잖아요. 북한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질서, 그 주체 사상, 공산주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저들이 약한 세력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죠? 통일이 유불리를 따라서 우리한테 하게 되면 불리하다. 이런 논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막 저주하면 안 돼. 그 잘못된 사상이 무너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국민들이 하루속히 그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그 잘못된 행동이 그들의 조롱, 그들의 그 괴롭힘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것인지 내 행한 것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까 보면 여러분 그 지각이 없고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이 다 멸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망국이 심판의 잔을 받는다. 망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이거 망국인 뭐냐면 그 죄에 관한 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거든요. 죄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걸 누가 마신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게 심판의 잔이라는 게 에레미야 성경 같은 거 보면 심판의 잔이라는 표현을 써요. 심판의 잔을 누가 마셔요? 죄를 지은 사람이 마시잖아요. 죄를 지은 이 에돔 땅이 마신다는 거예요.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이잖아요. 본래 없던 것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에돔은 본래 없던 민족이었잖아요. 세일산의 근거지로서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뭐예요? 처음 없던 대로 돌아간다. 죄로 쌓았던 건 뭐예요? 다 무너진다. 바벨 다 무너진다.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죠. 새로 쌓아진 것들 노아 형수로 다 쓰러진다.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다 불태워진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본래 없던 것으로 돌아가요. 죄를 지은 거.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없이 쌓아가는 거 있잖아요. 다 사라져요. 그래도 잘 살던데요. 잘 살다 죽던데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뭔만 가지고 갑니까? 불의한 것만 가지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판, 잔을 삼키고 본래 없던 것 같이 된다. 잔을 삼키니까 그 안에 죄는, 그래서 심판은 가득 내 몸에 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17절에서,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심판 중에 하나, 이 오바댜가 본 것은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걸 봅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은 거룩한 것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오바댜가 있는 선지자들이 볼 때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다 막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피할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남유다 다 이제 그런 불꽃이 되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 야곱의 후손을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뒤에 말씀이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불과 불꽃같이 된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에서가 완전히 불타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나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은 심판 중에서 피할 자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소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로 가져와 본다면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하셔요. 근데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 그의 십자가 그늘 안에 피하 있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다. 그 은혜를 하나를 누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오바댜가 돼야 되겠죠. 오바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서야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그를 보냈냐면, 어디로 보냈어요? 에돔 땅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를 또 하나님은 다른 어느 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에돔 땅의 심판을 전했던 오바댜처럼 이 땅 안에서 에돔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끝난다. 심판을 받으면, 그죠? 심판의 잔을 마시면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다. 다 사라진다. 라는 것을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형제에게 포악한 죄,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길을 막는 죄,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가고 돕지 못하고 조롱하고 좋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죄를 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죄를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 우리도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야 되겠고, 그렇죠?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들을 말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바댜라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심판에서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받는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죄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예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돔과 같은 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안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나무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